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19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희극인들 가운데 찰리 채플린을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찰리 채플린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찰리 채플린이요. 여러분, 영어로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SNS를 참 많이 하죠. SNS에 올라오는 누군가의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내가 당장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진의 내용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별 걱정이 없어 보인다든지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부러움을 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진으로 봤을 때 자유롭고 여유롭고 행복하기만 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삶들도 가까이 들어가 보면 그들도 괴롭고 또 어려움이 다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광폐와 황폐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광야의 경험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삶, 끝까지 광야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에서 삶을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79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지막 순간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모든 순간순간 순도 100%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하냐?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긴 해? 라고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세상이 가진 두 가지 오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들에서는 왜 그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이 성공을 거두고 내가 건강하고 나의 가족이 무탈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죠. 그러니 믿고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가 믿는 신이 도대체 살아있는 거냐?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중심에 서 있는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중심의 세상에서 나를 돕는 헬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우리인 것이고 지음을 받고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기도 하고 믿지도 않기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토기장이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분의 손길 안에서 지어짐을 받은 진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앞에 진흙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존재가 죄악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로부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꽤나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세상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실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모든 은혜들을 다 잃어버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죄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무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돌아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자꾸 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느냐 라고 묻는 것은 사실이요 상당히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뭐 내놓으라고 합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해주고 나니까 은혜는 모르고 그저 생트집을 잡고 그리고 우리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구한 적은 없는지, 혹 믿음이 없어서 그 은혜 자리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조금도 증거하지 못한 채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요?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으나마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세상에 속에서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동행해 주심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6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헬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돕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일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험한 길을 인생길을 동행해서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과 이 유다처럼 믿음 안에서 택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우리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판단대로 악한 길을 가다가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포로로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바로 종일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길로 향해 나갔습니다. 우상을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동산에서 벽돌 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종교의식을 하면서 만족을 누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자,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고요, 이방 나라의 신을 따라서 바로 그들에게 예배하고 종교적인 욕구만을 채우고 하나님의 금지하신 일들을 골라가면서 행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만이 고상하고 거룩한 척은 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실 세상이 섬기는 물질, 돈과 성공과 안정과 분주함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일,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요, 만족하기보다는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의 은행의 계좌에 여윳돈이 좀 있고 남에게 인정을 좀 받고 내가 가진 물질과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그저 바쁘게 일하는 데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달라라고 교만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결국요, 나 자신이 그 어떤 우상보다도 가장 강력한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초원대로 판단한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에 젖어 산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알지만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 판단과 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교만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노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분명하게 보응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내키는 대로 우상을 삼아서 예배를 하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심판을 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들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너희라고 표현해 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종, 내 종이라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등장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나의 종을 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망친 포도 농사처럼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나의 종들은 즙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포도원 전체를 불사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마지막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도 시간을 주시는 것은 바로 나의 종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들은 풍요로운, 샤론은 풍요로운 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풍요로운 땅 샤론을 회복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땅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풍요롭게 하여서 그곳에 머물도록 소유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행운의 신 가시입니다. 운명의 신 문입니다. 그들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칼에 붙여서 죽게 만들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말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들을 돕고 싶으셔서, 우리를 풍요와 안정으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불가능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 풍요와 안정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말을 찾는 이들에게 세상의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더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요,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의 종들은요, 1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하지만 너희는 마음이 슬퍼 울며 심령이 상해서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러질 것이나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지으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기쁨의 날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너희로 사는 한, 너희 존재,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사는 너희들은 그 구원과 채우심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준들, 그들이 그 평안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보다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에 나오는 나의 종들,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너희는 세상을 본받고 따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들은 구원되고 회복받지만 너희는 심판받고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린 너희라고 일컫는 그 백성들까지도 아직은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나의 종들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자기 자신과 이 땅, 즉 이 세상을 위하고 의지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만 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그 가운데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안전해 보였던 것들이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순식간에 판도가 바뀔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속한 채로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하고 지나면서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고요. 팬데믹의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3월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시작될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BC주에서는 또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에 우리가 위안을 받는 참으로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만 참으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많은 레스토랑들이 문을 닫고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들도요, 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바로 교회를 떠나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사역자들도 교회에 남아서 섬길지 아니면 떠나야 되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사도 고된 우리 모두가 아주 총체적인 난국을 경험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요, 17절과 18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담대함으로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신 약속이라 여기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조금 나아질 거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새로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괴로운 인생길이 아니고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괴로움과 전 세계적인 대환란, 이것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꿈꾸는 삶은요, 결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삶,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험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 영원히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이전처럼 내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이 땅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기를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허락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적당히 양발을 두고요,
양다리를 거치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적당히 걸쳐서 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힘겹고 어려운 이 시간에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나가는 삶을 멈추기를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어떻게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일단 중단하고요. 지금 이 팬데믹,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개인의 모든 고난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로 얼룩져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를 온전히 붙잡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창조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 문제의 시간들은 연단의 시간으로 상흔이 되어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고난 같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조차도 결코 벌어지거나 헛되고 무익하게 고통스럽게 남아있는 시간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건지신 구원의 시간으로 쓰임받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저 당장의 괴로움을 피할 방법을 찾느라고 몸부림치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 우리는 종일 손을 펴시고 반복하여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온전히 돌이키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어린아이와 노년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누리면서 먹게 될 것이며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것은 어느 것도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일찍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해나 어떤 다툼이나 죄악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하실 때 그들은요, 황폐한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맛을 그들은 부분적으로 분명히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라를 잃었는데 무슨 힘으로 포로 신세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그들은 맛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이 그들 가운데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하여서 아직은 믿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다툼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이 세상의 문제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종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치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뭇거리거나 두리번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정도로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심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종들을 완전히 멸망되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너희가 아닌 나의 종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여전히 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시간을 늦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서 좀 더 복을 받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이제는 우리가 멈추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그 기쁨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들, 이 시간들이 나의 복과 만족을 구하는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함께 동참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어쩌면 이제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택하신 주의 종답게 세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써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어느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괴로움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괴로움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은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